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주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규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 많은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을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감전교회 교우들 중에는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한 코로나의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를 놀림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 왔건만 저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 부끄러워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리하여 때를 못 얻을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요?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자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들이 행실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들에게 착하고 부지런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전도의 문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직면한 선교사들과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소외된 지역의 사명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선교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변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 목회를 통하여 행복한 교회, 날마다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전화로 신방하며 교우들을 돌보고 있는 부교역자들과 부지런한 손길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화평한 모든 가정들이 되는 감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 탄식과 절망감에 넘쳐나고 관계의 단절로 인한 무력감, 또 이 활동 제한으로 인한 답답함, 이 모든 불만의 아우성 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 사랑하는 일들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오늘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결정되느냐,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그거 전혀 뭐 나쁠 거야 없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복과 은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렇게 하면 내 빛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질병의 치유도, 또 기도의 응답도 내가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몇 구절 더 보면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이게 남에게 자꾸 베푸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변두리 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했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뭐 진짜 주옥 같은 율법으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는 거 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목사에게 잘하는 거 그거 나쁠 거야 없지만 그게 복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판이 뭐냐?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주라. 이걸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내가 얻어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주라. 이걸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사랑의 행위를 하면, 아이고 나는 매일 손해보고 상대방은 매일 저렇게 덕을 보고 저 사람만 위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착한 마음을 주고 자꾸 긍휼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은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런 풍성한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준 것을 기억할 수가, 다른 거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박지를 후이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옛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이웃을 향한 베푸는 자에 대한 확실한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한 문장 안에 더 뭐 어떻게 첨가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언제나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 구절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 재물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헌신. 재물 사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진짜 충성과 이웃에 대한 헌신은 씨앗을 뿌리는 축복의 삶이다. 이걸 아주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당장 지금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씨앗은 결국은 자라서 그게 내 때가 되든지 자식 때가 되든지 언제든지 그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다가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새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한 책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유발 하라리가 우리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막강한 돈을, 이 막강한 재물을 어디다 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이게 지금 성경이 놀랍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재물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사는 일은 꼭 물질이 들어가는 이 경제적 활동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무재 칠시. 그러니까 무재, 재물이 없어도 7가지 시, 베풀 시, 7가지 베푸는 일이 있다. 무재 칠시라는 말이 있는데 재물이 없어도 인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이 보시라는 말은 정형적인 불교 용어죠. 이 마음에 자비하심을 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귀한 선한 행위를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인데 남에게 줄 게 있어야 주죠. 뭘 준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느니라.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무재 칠시라는 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좋은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화한시 그랬습니다. 그 시가 다 줄시죠. 베풀어주는 그런 말인데 화한시는 뭐냐면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언시 있습니다. 언시. 이게 말씀 언자. 말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다. 말로써 얼마든지 남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이 있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양보하고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이 다 남에게 선하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시. 이게 왜 내가 안시를 택했냐면 이 안자가 이게 눈 안자예요. 이게 시는 다 베풀 시인데 눈으로 하는 보시, 눈으로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고 사랑이 담긴 눈으로 사람을 보며 대하는 것입니다. 눈 쫙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깔고 이렇게 하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눈을 부드럽게 뜨고 착한 말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 환경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환경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외부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9가지 정도만 되겠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9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정말 훌륭한 영성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 제가 무죄칠시를 얘기했는데 이런 거 다 아우르는 말, 이 9가지 영성 중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는 자비입니다. 이게 똑같이 언어가 다 똑같은데 불교 언어랑 우리 기독교는 다 자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자비를 kind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했어요. 친절입니다. 친절.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꿰어내는 게 바로 친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종교의 핵심에 이르게 하는 진짜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이 친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귀중한 진리가 핵심에 이르는 그 길의 시작이 이 친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친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너무도 귀중하고 중요한 영성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절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친절의 초입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게 웃음이다, 환한 얼굴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의 완성은 표정입니다. 표정이 결론입니다. 웃는 얼굴, 환한 미소, 이게 상대방에 주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인 곳에 살아서 근엄한 얼굴을 하고 무게 잡고 막 폼잡고 이러는 걸 대단한 영성이고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진짜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진짜 이거 얼마나 이것이 모자라는 행동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세계에 나가면. 여름에 거기는 뭐 교수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반바지 입고 편하게 쓰레빠 신고 아주 그냥 진짜 실용적으로 살거든요. 미국에 가도 여름에 딱 복장을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더운데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 다 메고 그냥 진짜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덥고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진짜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나가면 다 환한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하면 땡큐 땡큐 이러면서 그냥 미안합니다, excuse me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그들은 진짜 환한 얼굴로 미소로 그렇게 표정으로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사람의 몸을 닿아도 I'm sorry, excuse me 이러면서 그냥 그 환한 얼굴로 대하는 모습에 뭐 조금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녹더라고요. 행동의 완성은 표정입니다. 환한 얼굴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친절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껏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분, 자기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친절이라고 오해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입보다 귀를 빌려주는 게 확실한 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만 줘도 상대방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한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조언이나 특별한 심오한 무슨 지혜가 아닙니다. 그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들어줄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괜히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도 않은 말로 상대방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 말 끊고 들어가서 자기 말 다 하는 거, 이게 친절이 아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경험 많다고 똑똑하다고 무슨 심오한 지혜를 주겠다고 남이 지금 얘기하는데 말 끊고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이거 절대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게 상대가 원하는 친절입니다. 선물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권 주는 게 제일 좋죠. 상품권 주는 거. 네가 필요한 거 가서 사라. 요새는 웬만한 선물 주면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돼가지고 웬만한 선물 주면요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제가 샴푸 뭐 비누 줬더니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다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져서 자기가 원하는 샴푸 쓰고 다 자기가 원하는 비누 쓰고 그럽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선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스스로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 참 귀한 말이죠. 통찰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화를 자꾸 내고 짜증을 낼 때 그렇게 행동할 만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한 친절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무슨 큰일이 났나? 가정에 무슨 불화가 있나? 경제적으로 무슨 아픔이 있나? 왜 저러지? 이렇게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헤아려 주는 거, 그렇게 큰 마음을 품고 친절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돈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보도된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쌍둥이 중에 하나가 큰 심장의 결함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아이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의사들이 안 되겠다. 이 생명 나온 어린 것이 이게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의사들이 다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말 그대로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져서 이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 규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엄마 자궁처럼 이 두 아이를 그냥 한 인큐베이터 안에 그냥 놔두고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같이 나온 쌍둥이 그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게 해주자. 병원 규정에는 절대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넣을 수 없게 되는데 의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형이 건강한 이 아이, 이 건강한 형이 팔을 벌려서 동생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이거 어린 그 생명체가 그 자궁 안에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가 본능적으로 쌍둥이 자기 동생 아이를 이렇게 보담는 그런 이렇게 보담는 모습을 의사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담은 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이가 심장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조금씩 나아져서 의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가 정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됐어요. 이 소문을 들은 한 신문사가 이 인큐베이터 안에 서로 포옹하고 있는 쌍둥이 사진을 꼭 찍게 해달라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진을 대대적으로 찍어서 신문에 보도했는데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의 포옹은 서로를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마음의 포용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 있는지, 착한 마음과 해맑은 웃음과 친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희망의 도구가 되는지, 부디 어려운 시절 친절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비밀적 통로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속여서 자기가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이 사랑의 시작이고, 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성입니다. 이 친절은 참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는 안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우리도 다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이웃 공동체,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투쟁적으로 교회를 사수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착한 친절 하나 베풀 때 어려운 시절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재물이 없어도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력 있고 특별히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려울수록 더 그 빛을 바라는 우리 감전의 귀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물 사용과 또 모든 영성의 시작이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친절한 삶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원 높은 신앙의 삶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능력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 감전의 모든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 장소와 환경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찾아 나서고 반드시 행해야 될 바른 가치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깨닫고 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이 하나님 손에 올라갑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주 뒤에 이제 이렇게 정상 예배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광고를 드렸는데 아마 오늘쯤에 뭐 이렇게 총리 담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저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겠다. 코로나는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은데, 이럴수록 우리 신앙을 잘 지켜서 그렇게 어떤 예배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되면 그게 주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날 새벽 기도부터 우리 교회는 오픈할 것입니다. 환경이 되면 그것은 국가의 방역 체계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같이 선하게 뜻을 이루어서 어쨌든 환경이 되면 주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새벽 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일 모든 것들을 오픈 예배로 정상화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사이 예배 못 드려서 짧지만 하루 일용할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말씀을 또 시작하시고 신앙을 갖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도 이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이 바꾸어지는 현실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온라인 헌금 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멀하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귀한 마음도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즉시로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십시일반으로 또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우리가 대면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 주는 제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될 때 이제 영상 성경 공부도 시작하려고 다 할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삶을 또 잘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생각하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재물 사용을 하나님 뜻에 사용하면서 더 밝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